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과 부모 공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오늘은 부부 생활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아름답고 매력이 있으며 인격이 고매한 여성들에게 아름다운 암사슴 혹은 사랑스러운 암노루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도루가라고 하는 여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도루가라는 뜻은 눈이 아름다운 암사슴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상황에서는 귀부인이나 남의 귀한 부인을 향해서 암사슴이니 암노루니 하면은 뺨을 맞거나 욕을 얻어먹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기는 그 암사슴 보면은 눈도 잘생기고 목도 길고 다리도 얼마나 늘씬하게 잘 뻗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남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꼭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얼마 전에 한인한 장로님의 결혼 57주년 기념일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했더니 어느 장로님께서 그런 말 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아내가 소중한 줄 몰랐는데 병들어 쓰러져 누우니까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때서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병들어 쓰러진 후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소중함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여야 하는데 자칫하면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기 쉽습니다. 또 많은 부부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베델 성경 공부 후편에 보면은 가정편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세 종류의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첫째는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부부 관계고, 두 번째로는 깨어진 부부 관계, 브로큰 패밀리고, 세 번째로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레더와 잭슨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에도 보면은 이 부부의 네 종류의 형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stable and satisfactory, 아주 안정하고 그리고 행복과 만족이 있는 부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고 부부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unstable and satisfactory, 겉으로는 좀 투닥투닥 말다툼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꽤 행복하고 만족한 부부의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부부의 생활의 점수가 중간 정도 되는 부부의 관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부인데 unstable and unsatisfactory, 늘 투닥투닥 싸울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고 또 만족감이 없는 그런 부부입니다. 말하자면 책임을 늘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서로 상처 주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이혼율이 가장 많은 불행한 부부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stable and unsatisfactory, 겉으로는 상당히 안정하고 만족감이 있는 듯 보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참다운 부부간의 대화나 애정이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한국 가정에 어른들 세대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부부의 관계는 어느 부부의 형태에 속하는가,
우리의 부부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보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 깨어진 가정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부부들은 보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미혼이나 혼자 살아가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 가정 문화와 가정의 관계가 멍들고 병들고 무너진 시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현상으로서 결혼에 대한 깊이 높은 이혼율, 혹은 가정 안에서의 성적 어뷰스, 혹은 가정 안에서의 폭력 행위, 혹은 성적 문란,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그저 결혼식만 올리면은 자동적으로 행복한 생활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보다 행복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정성과 땀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헌신과 커미트먼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성과 헌신과 커미트먼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이 뭔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의 결혼관이 어떤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의 결혼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 결혼이 너무 세속화하고 상업화하고 타락한 때는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결혼은 하나의 비즈니스의 간추력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신선한 카비넌트 언약을 말합니다. 이 간추력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해관계를 근거로 해서 어떤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난다고 생각할 적에 언제든지 그 계약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계약적인 관계의 결혼과는 언제든지 손해 난다고 생각할 적에는 상대방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정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커비넌트, 언약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랑과 섬김을 근거로 한 서로의 부족과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조건 없는 영원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혼만이 서로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주어진 인생의 짐을 정말 함께 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결혼식을 올리는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일생을 통해서 함께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의 삶의 과제입니다. Marriage is not a single day event, but lifetime process.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우리 부부들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아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남편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성서적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들 향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만큼 추상적이고 또 막연한 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준 것처럼, 희생한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과 우리 행동과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내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도 되지만은 때로는 큰 충격과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10번, 100번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그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그 삶 속에 삶의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배반당한 아내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의 품을 족한 줄 생각하라. 그 사랑을 연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끔찍히 위해주고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잃기 쉽습니다.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아니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러한 무관심 속에서 상처와 고독을 되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아내에게 칭찬 들으려면 부드럽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아내의 옷차림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은 아내의 음식 솜씨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은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삶을 말합니다. 아내들은 단순해서 남편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수고를 인정해 줄 적에 맺힌 한이 풀리고 온종일의 수고와 피곤이 봄동산에 눈 녹듯이 싹 녹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를 아름답다고 칭찬해 줄 적에 그처럼 기쁘고 행복감에 도취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내들은 늘 남편으로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에 가장 보람과 행복감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남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아내상은 어떤 것인가? 먼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이 말을 이용해서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욱박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이용해서 욱박지르라고 복종을 강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내조하는 섬김의 삶을 말합니다. 이 남편들이 제일 화가 나고 좌절당할 때가 언제냐? 자기의 리더십이 인정받지 못할 때, 가정 안에서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자기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할 적에 몹시 좌절하게 됩니다. 이 남자들이 대단히 스트롱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약합니다. 아내의 충분한 기도와 서포트와 내조와 협력이 있을 적에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셀프 컨피던스를 가지고 사회에서 직업에서 사업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나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 리더십이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될 적에 실패하게 됩니다. 셀프 컨피던스를 잃어버려서 모든 일이 자신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존경을 받고 성공하는 남편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누가 존경을 해주고 누가 그를 신뢰해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공적인 남편, 남편다운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내의 칭찬과 격려와 그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서포트해주는 내조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남편들에게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이 남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대단히 연약해요. 그러나 아내들의 격려와 칭찬과 내조 속에서 남편들은 좋은 리더십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좀 변화를 보여주는 아내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좀 여성다워야 해요. 여성의 생명은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변화를 보여주는 삶은 자기의 아름다운 멋을, 신선한 멋을 늘 키워가는, 간직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부부지간에도 참신한 매력과 신선한 멋을 상실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들의
응답을 조사해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아내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 만족을 주는 아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들이 이 면에서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과 내면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때때로 감격을 좀 안겨다 줘야 합니다. 영어로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죠. 부부지간에 적어도 1년에 몇 차례는 이러한 서프라이즈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부지간에 다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편의 보게뜨에다가 당신 참 수고한다고 감사의 글을 써 넣는다든가, 혹은 남편의 가방에다가 여행 갈 적에 혹은 출장 갈 적에 써 준다면은 그것을 출장 가서 보고 그렇게 싱글벙글 좋아한다고 그래요. 또 남편들도 아내의 핸드백에다가 당신 참 사랑해요, 당신 참 너무너무 수고해요, 그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그 서울에 가면은 꼭 다른 데는 못 가도 책방은 한 번 들립니다. 이번에도 서울 가서 책방에 들려서, 저는 책방에 들려서 요새 많이 읽히는 책들이 뭐냐 묻습니다. 그래서 몇 권은 꼭 그런 책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런 책을 인조하게 됩니다. 이번에 몇 권을 산 책 중에 보면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여성 작가가 있는데, 크리스찬 작가가 있는데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 자신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국민학교에서 8년간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13년간 폐병으로, 척추병으로 병상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상에서 현재 남편을 만나서 아주 행복한 부부 생활과 또 작가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학교를 갓 졸업을 하고 국민학교 1학년을 담임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국민학교 1학년 담임 학생 중에 아주 착하고 공부 잘하는 보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공부를 마치고 이제 놀러 나가는 시간인데 다른 학생은 모두 놀러 나갔는데 혼자 가만히 있더래요. 너 왜 놀러 나가지 않느냐 했더니 얼굴을 붉히면서, 그러면서도 큰 결심이나 했듯이 선생님 저하고 결혼해 줄래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 꿈을 없애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너무 귀엽고 해서 머리를 쓰다다 주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신이 나서 기분이 좋아서 밖으로 해바람을 불면서 나갔습니다. 물론 그녀가 병상에 알아누웠을 적에 그 소녀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자고 찾아오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33살 때에 현재 남편이 31살, 2살 아래인데 구원을 했습니다. 사실 31살 총각에게 33살 되는 노처녀가 어디로 봐나 매력이 못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병상에서 냄새 투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는 아름다운 여성도 못 된다고 고백합니다. 또 나쁜 습관이 있고 또 자기는 성품도 고약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4년간 기다려서 37살 때 35살 되는 그 남편과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고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서로를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겸손함 속에서 서로 부족을 채워주고 서로 부족을 보충해가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The Marriage Builder라고 하는 결혼의 건축가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죄가 많고 약점이 많은 한 남녀가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해갈 적에 서로의 깊은 욕구와 니들을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 같으면 모르겠어요. 사실
죄가 많고 부족이 많은 남편을 복종하라니까 어렵죠. 예수님을 복종하라면 쉬울 텐데 허물투성인 아내를 사랑하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부지간에 깊은 우리 욕구를,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부 생활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가운데서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고 상대방의 약점마저 매력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과 사명과 커미트먼트를 그 은혜 속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의 길이 대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정말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한 몸을 이루어갈 적에 우리는 복된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바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크리스찬의 사랑과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는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크리스찬의 삶을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훌륭한 부모와 또 자녀들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를 감당함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납고 광야 같은 이민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화와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